오늘 본문 말씀은 제6나팔 재앙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남은 3분의 2가 있는데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거기다가 심판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극악무도한 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그 천사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을 입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죠. 비록 천사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답니다.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노아의 홍수가 떠오르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무지개는 바로 언약을 상징합니다. 어떤 언약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바꿔서 말하면 물 심판 외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해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해같이 밝은 얼굴을 보이셨고 그곳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도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얼굴이 해처럼 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죠. 비록 천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기둥 같은 발, 어떤 발이겠습니까? 불로 땅과 바다, 온 지면을, 온 땅을,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힘센 천사가 이 땅에 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사에게 나아가서 요구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세요. 그때 9절 말씀에 천사가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지라 했는데 천사가 먹어버리라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향해서 가지라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했는데 그 방법으로서 천사가 제시해주는 방법이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손에 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속으로 넣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속으로 넣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의 음성이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뱃속에 보관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먹어서 너의 삶의 에너지원으로 삼아라 라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하기 위하여 먹으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먹으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 흘러나온답니다.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입술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먹고 그 두루마리가 들어간 그 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와 세상에 그 생수의 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라는 겁니까?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살아남아 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게 하여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입술로 먹어 삼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전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배당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그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을, 생수를 쏟아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로마의 국교,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처형당하는 일이 로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그 시대에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이 온 땅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거부하는데도 전하면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법으로 그런 것까지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못합니다. 기독교 건학 이념에 의해 세워진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먹은 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먹으라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지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고 나 그리스도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먹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먹어야 전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내 뱃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구토해서 뱃속의 걸 다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어놓으십시오. 음란을 내어놓으십시오.
시기심을 내어놓으시고 질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내어놓는 겁니다. 지금 내어놓으면 조금 있다 또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며 내어놓아야 합니다. 뱃속을 비우는 만큼 그 뱃속에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술을 먹은 사람은 좋은 술을 추천해주고 권면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좋은 음식을 추천하고 함께 가서 먹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 좋은 말씀을 추천하고 권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말씀이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카페에 오는 손님들 중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먹지 뭐. 그럼 총무되는 한 사람이 와서 고민을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돌아서서 그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무거나 뭐? 그러면 그분들이 또 대답합니다. 뭐 똑같은 거 아무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거나 하다가 결국은 앉아있던 분들이 다시 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커피 연하게 타주소. 안 담궈주소. 고구마 라떼 덜 달게 해주소. 토마토 주스에 설탕 넣지 말고 해주소. 아무거나 먹겠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거나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빈말로 아무거나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챙기는 총무가 유능한 총무가 되는 것이고 유능한 공동체를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성도 중에 어느 누구가 아무거나 먹지 뭐,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먹지 뭐라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오늘 말씀이 좋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먹는 사람들이 알죠. 좋은 말씀인지 좋은 말씀이 아닌지. 좋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나 혼자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게 돼요. 야, 우리 교회에 가보자. 우리 교회 가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면 너도 저절로 배가 부른다. 너도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우리 교회 좋은 음식 먹으러, 좋은 양식 먹으러, 좋은 말씀 먹으러 가자.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게 좋은 양식인지 그릇된 양식인지도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양식을 공급해야만 성도들이 좋은 양식을 먹고 좋은 양식인지 아닌지 분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굶주림을 체험하고 갈증을 체험하게 되면 더 많은, 더 좋은 말씀을 갈망하고 찾아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안동의 고향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것을 처음 체험을 해봤습니다. 아, 말씀의 단맛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도 대단했겠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갈망했던 저의 마음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단맛을 더 깊이 체험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건 느껴보지 않으면, 체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가 체험할 때 그 단맛은 저절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평안이 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단맛의, 꿀같은 단맛의 말씀인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합니다. 단맛의 말씀을 먹었는데 어떻게 쓴맛이 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배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의 배입니까? 단맛의 말씀을 먹었던 그 사람의 배입니다. 동일한 사람의 배입니다. 말씀을 먹고 나니 그 배에서 쓴맛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 대상이 아닌데 세상에 남은 저 3분의 2는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이니 저들을 생각하니 내 배가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온갖 고난과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니 마음이, 배가 아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아프다는 것은 심판의 고통을 생각하니 아픈 것이요, 복음을 전하니 그로 인한 핍박과 고통으로 인해 아픔을 배가 아프다, 쓰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덜어낼 것 없을 만큼 이미 배가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꿀같은 단맛을 더 잘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이 침범해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배를 다 비워냅시다. 회개할 수 있을 때에 다 비워냅시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며 비워냅시다. 비워진 우리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시다. 말씀을 들을 때 채워집니다. 예배 드릴 때 채워집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목으로 삼켜 넘겨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배를 채우고 내 배에서 다시금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몸 밖으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 단맛, 우리가 체험한 그 쓴맛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전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